안녕하십니까. 마음치유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은 타나 숫다 경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경은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끊임없이 반조해야 하는 경입니다. 경우경은 우리 수행자들이 꼭 한번 읽고, 수행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불자님들도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행자들이여 5가지 경우를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조해야 한다. 무엇이 5인가? 늙음, 병듦, 죽음, 변하기 마련임, 업, 이 5가지를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왜 이렇게 늙음, 병듦, 죽음, 변하기 마련인 것, 그리고 업을 끊임없이 이렇게 반조해야 되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절구절 하나하나 경전에 있는 대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왜 늙음에 대해서 반조해야 되나 이렇게 하시고는 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젊음에 도취되어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만 끊임없이 나도 늙기 마련이라는 것을 반조할 때 젊음에 대한 자부심이 제거되어 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늙음에 대해서 반조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늙음 참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하고, 늙으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졌을 때 바로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러한 신구의 삼업으로 짓는 나쁜 행위를 줄이게 되기 때문에 늙음에 대해서 반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병듦에 대해서 또 반조를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건강에 도취되어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만 끊임없이 나도 병들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반조할 때 건강에 대한 자부심은 제거되거나 사라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병듦. 누구나가 이 병은 찾아오기 마련이죠. 이 병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행동에 제약을 받고, 그리고 생각에, 생활에 제약을 받게 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많이 이제 위축감도 들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건강할 때만 생각하면 신구의 삼업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항상 내가 아프고 병들었다면 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어떠한 자비심이 일어나고, 그러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병듦을 끊임없이 반조하라고 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죽음을 반조하라고 했습니다. 왜 죽음을 반조해야 되느냐? 중생들이 삶이 충만할 때에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다. 그러나 그 자부심에 도취되어서 신구의 나쁜 행위를 저지른다. 사람들이 죽음을 끊임없이 반조할 때 삶이 충만할 때 가진 삶에 대한 자부심은 모두 제거되거나 줄어든다. 자, 죽음에 대해서 반조한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겁니다.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서지고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라는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죽음을 가지고 부정관 수행법을 만드셨죠. 부정관 수행법은 뭔가 하면 사람이 죽어 있는 시체를 구해와서 한 2m, 3m 앞에 두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몸이 썩어 들어가고 그 썩었는 몸에서 벌레가 생겨나고 그 벌레가 사람의 몸을 파먹고 그리고 나중에 백골만 남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우리는 지금 남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좋은 옷도 입고 하지만 그것이 다 부질없는 거구나. 우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인데 죽고 나면 나 또한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반조하는 수행법이 바로 부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조하고 생각할 때 신구의 나쁜 행동을 줄이게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 모든 탐욕이나 가려로부터 이 부정관을 수용하게 되면 저절로 내가 특별하게 노력하지 않더라도 나도 죽으면 저렇게 될 텐데 하고 탐욕, 가래가 스스로 끊겨져 나간다. 이러한 내용으로 부처님께서 부정관, 즉 죽음을 반조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죽음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자신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더욱이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살아남은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료들이 저렇게 편안하게 가셨으니까라고 아픔을 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이 수행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반조를 해야 되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참 특이하죠, 그죠? 부처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용도 아주 쉽습니다. 왜 우리가 죽음을 반조해야 되고 늙음과 병듦을 반조해야 되고 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반조를 해야 되는지 참 너무 쉽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라는 식구가 있죠. 그 경전에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좋아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말 한마디도 못 해보고 혼자서 이제 짝사랑으로 끝났죠. 보통 이제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6학년 때 제 짝꿍이었던 그 여자애를 보고 이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 경전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일부러 만들지 말라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랬었습니다. 그 제 짝꿍 생각하면서 이제 했던 부처님은 왜 이렇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고 헤어지기 마련이다라고 반조를 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것도 강한 탐욕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욕이 생겨나면 그 탐욕에 도취되어서 신구의로 몸과 마음과 입으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끊임없이 반조할 때 사랑하는 것들에 대한 강한 탐욕은 제거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팔고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의 아픔, 그리고 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남의 고통, 그리고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는 아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반조하고 숙고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반조하고 이렇게 숙고함으로써 그 젊음이라든지 그 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도취되어서 신구의로 나쁜 행위를 저지르지 않고 또는 끊임없이 반조할 때 그것들에 대한 탐욕이 모두 제거되거나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경우경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왜 업을 반조해야 되는가라고 부처님께서 또 질문을 하시고 또 답을 하십니다. 업에 대한 반조는 왜 해야 되는가?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는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업이 나의 의지처이다. 내가 선업을 짓던 악업을 짓던 나는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여자든 남자든 재가자든 출가자든 끊임없이 반조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요즘 사람들 업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들, 특히 정치인들이나 우리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들이 업을 믿으면 과연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행동들도 스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업을 믿지 않고 인가를 믿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틀림없이 업은 있고 인과의 법칙은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업이 비록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조건과 때와 시간이 맞을 때 그때 바로 업은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을 끊임없이 반조를 하면 신구의 삼업, 업을 내가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곳에 태어나고 지옥에 태어나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천상에 태어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나쁜 행위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못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업을 끊임없이 반조할 때 십불선법을 버리고 십선법을 행하게 되므로 제가자든 출가자든 남자든 여자든 끊임없이 업에 대한 이 반조를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거기에 대한 업에 대한 이야기는 소금덩이의 경이라든지 이게 나중에는 소금경으로 6차 결집 미얀마에서 했죠. 미얀마에서 한 6차 결집에서는 소금경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금덩이의 경에 보면 업의 분석의 짧은 경, 이러한 경들이 부처님께서 업은 확실하게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증명해주는 그러한 경전이 바로 소금덩이의 경과 업의 분석의 짧은 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전인 게 우리가 끊임없이 반조하고 생각하고 숙고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도가 생겨나고 깨달음을 얻는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나 혼자만 늙는 법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늙기 마련이고 늙음을 극복하지 못한다. 나 혼자만 병드는 법이고 병을 극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병들기 마련이고 병을 극복하지 못했다. 나 혼자만 죽는 법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죽기 마련이고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다. 나 혼자에게만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변하고 헤어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에게도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변하고 헤어짐이 있다. 나 혼자만 나의 업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나 혼자만 업의 상속자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나의 권속이고 나의 의지처이며 내가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그 업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도 그들의 업이 바로 그들의 주인이고 업의 상속자이고 업에서 태어났고 업이 그들의 권속이고 업이 그들의 의지처며 그들이 선업을 짓건 악업을 짓건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끊임없이 반조했을 때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도가 생겨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를 향상시키고 닦고 많이 공부지어서 해탈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꾸준히 관찰해야 되는 대상 바로 늙음, 병듦, 죽음 그리고 변하기 마련인 것 그리고 업입니다.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으로부터 변하고 헤어짐이 나 혼자만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다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끊임없이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해도 이제 둘째 주가 됐습니다. 그죠? 벌써 1월 12일인데 조금 있으면 이제 9 정도 되겠죠. 9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종교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다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 불교가 표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자비입니다. 사무량심에서 나오는 거죠. 자비, 메타 카루나입니다. 이 불교는 자비의 종교인 만큼 혹시 우리 옆에 누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사람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고 내가 진짜 그 사람에게는 내가 마지막 탈출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주위를 한번 이렇게 보살펴 보는 불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경우경 우리가 끊임없이 반조해야 되는 것들 5가지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바로 깨달음과 도를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경우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